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면서 한번 웃어 보시겠습니까? 미소를. 네. 사실은 웃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주일이 지나고 났는데 웃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웃어야 되는데 왜 웃음이 없어졌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고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살 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현실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는 웃음을 찾는 날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창세기 21장의 말씀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정점을 찍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75세에 이렇게 떠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느덧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나타나시면서 언약에 대해서 다시 재갱신하시고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내가 너로 반드시 내 언약을 지킬 것이고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좀 잃어버리고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도 중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했던 사람이 있으니 바로 아내 사레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함께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따라갔지만 성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참 사라는 참 불쌍한 삶을 살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 2번을 누이라고 속여서 이렇게 팔려가는 신세에 그렇게 처하게 됩니다. 한 번은 애구방에게, 한 번은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팔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구원을 얻긴 하였지만 자기가 믿었던 남편에게 2번이나 배신을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가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남편은 점점점 믿을 수 없는 그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자신의 여종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먼저 권하게 됩니다. 이 시녀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얻어라. 이 아들이 곧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험과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슬픈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똑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일들에 대해서 진행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또한 자신은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그 하갈을 나중에 또 학대하게 돼서 쫓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아직 살려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주로 아브람에 대해서만 많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라에게도 25년 그 남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냈던 그 시간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극적인 하이라이트가 있게 됩니다. 사라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제 덩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맛있는 음식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죠. 또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이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사라는 자기의 삶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 자기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고스란히 간증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였고 때로는 침묵하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도 하였던 그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사실은 우리의 뜻대로 무언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있으시고 그 계획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들을 행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더디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5장의
그 25년의 세월들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그들의 믿음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하나님, 저는 이제는 제가 아들을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에게나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도대체 무슨 아들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고, 사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내년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라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게 이제는 경수가 끊어졌고 제게 남편도 힘이 없는데 도대체 제게 무슨 소망이 있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웃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고 믿었지만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나 성도님들 또한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실의 두터운 벽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두터운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들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학업의 성취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취업의 문제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돈의 문제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가족 간의 문제나 인간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의 두터운 장벽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지라는 것을 머리로는 되뇌이지만 스스로 만든 한계와 스스로 만든 환경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는 하실 수는 없으실 것 같아. 아마 이 정도까지만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제가 요번 주에 이제 중고등부를 맡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가 않아서 마음속으로 근심과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부응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도 하고 행하고 갔지만 현실의 벽이 저에게 다가올 때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저에게 다가왔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사역적인 문제로 이렇게 벽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 이 담을 어떻게 넘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그 담들을 어떻게 넘지? 믿음으로 넘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과연 기도한다고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라가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아브라함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내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지 않는 그 현실의 답답함과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자신의 신앙등을 볼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조차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미리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믿음의 당사자조차도 이거는 불가능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비웃었던 그 일이 마침내 사라에게 이루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더 이상 힘이 없고 세상 사람들도 당신은 이제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대로 그냥 쓸쓸히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는 것 같은 그 마음을 갖고 살았지만, 이제는 사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삭이 자라는 동안
사라가 아들을 키우는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에게는 분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강력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 25년 동안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 없는 모습과 여전히 믿음 약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결과를 일으켰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없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여러 번 내가 다른 애굽 왕에게도 팔려가고 아브멜렉에게도 팔려갔던 그런 것을 이야기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90세에 남들은 불가능하지만 아들을 낳았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현실의 벽이 우리를 짓눌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신실하게 믿는다면서, 그럼 뭐가 다른데, 뭐가 특별한 것이 있는데 라고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믿고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곁에서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때로는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사라 또한 얼마나 비참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를 얻겠다라고 했는데 2번이나 다른 남자의 손에 팔려가는 그 시절에 있을 그 비참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현실 가운데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건 성경의 말씀이건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고,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에 바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삭을 낳은 지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그 법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될 것입니다. 이삭을 분명히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그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나 그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80세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있을 때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내 뜻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계획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했을 때는 하나님의 큰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루어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였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과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행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일러주어 너희를 인도하였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라의 노년에 대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은 사라의 인생은 중간에 보게 되면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의 인생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언하면서 살아갔던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누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중동에 있던 시절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라에게 그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러한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같은 것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들을 낳게 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런 칭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인 사라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지켜진 자리와 직분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새로 바뀌게 되고 순종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해서 주저앉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멈춰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들을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도전들을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전들을 하였을 때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게 하신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몸도 좀 좋지 않고요, 형편도 좀 어렵고요, 이 일들을 감당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들을 섬기고 수고하고 애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선하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주저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일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그가 노년에 자신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소망하며 꿈꾸며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